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부요케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가득히 채워서 그 생명의 부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요.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까지 봉독했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이 삼위일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그 말이야. 이 문제들이 왜 생겼느냐? 이 삼위일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타나에서 삼신론이 나오고, 많은 교파들이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또 김사회 목사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정립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경을 바꿔 끼지 않고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안경을 바꿔 끼지 않고는 절대로 그 마귀가 장난쳐 놓은 그 늪에서,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못 빠져나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소수의 분들이 이 김사회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최고로 많이 그 시청된 그 횟수가 200회가 넘었어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는데 246회가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 6일 만에.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이제 올라가지만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제일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나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댓글이 있잖아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보면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것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질문을 던졌고 하나는 제가 답을 안 해주려다가 일부러 그냥 답을 달아줬어요. 여기 보면은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뭔 설교하는지 주일 성수가 어디 있나요?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우상이 아닌가요? 이렇게 딱 문자가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안 달아준 것보다는 달아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안식 후 첫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식일교회 성도님이신가요? 내가 이렇게 딱 댓글을 달았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를 종종 조금씩 넣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식한 저를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아예 가려고도 생각지도 못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저는 인간적인 인간으로 봐서 저는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아들만 6형제인데 제가 5학년을 2년을 다닌 사람이요. 5학년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겨가지고 한 해를 휴학을 하고 다섯째 동생을 갖다가 내가 업고 다니면서 젖먹이고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5학년을 올라가가지고 5학년을 2번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6학년 1학기 딱 올라갔는데 첫날 형님이 내 가방 뺏어가지고 형님이 초등학교 6학년 딱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형님은 가요 수업을 해가지고 그 전주 영생중학교를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난 아예 포기를 해버린 사람이야. 공부에 대해서는. 이런 참 불행한 인생인데 17살 먹었을 때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놓고 교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감사합니다 다 소리가 딱 떨어진과 동시에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너 목사가 되어라. 너 목사가 되어서 너를 죽을 병에 살린 예수를 전하라 나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또 아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바라보지도 않을래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딱 내려놔 버렸어요. 내려놔 버렸더니 그때부터는 목사들하는 말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너 나가서 배워라. 나가서 배워라. 이것만 내 가슴속에서 쌓이기 시작해서 19살 먹어서는 도저히 안 되게 생겨가지고 17살, 18살 후반부에 가서 가을 정도 되면서부터 작심을 한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나간다. 이런 작심을 하고 그의 가을, 그의 겨울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일을 다 하면서 나는 내년에는 나가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올해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산에 가서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고 고자발기를 켜다가 옆에다 또 싸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고 고추씨 딱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저 나가서 배우랍니다. 돈 5,000원하고 쌀 한 벌만 주세요.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울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그러고 아버지는 작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나의 행동을 보고 아버지는 이미 감지를 한 거예요. 저놈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슴속에 안고 있는데 말은 안 하고 뭔가 지금 그 터트릴 때가 오는데 이런 생각을 아버지는 감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작심하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말 새끼는 나면 제주도도 보내고 사람 새끼는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다는데 나가라. 나가서 배워라. 그리고 네 마음껏 살아봐.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하시고 건너편 동네 가서 돈 5,000원도 빌리고 쌀 한 말로 빌려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걸 들러매고 나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모자 쓰기 전에는 이 땅을 절대로 밟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전주로 나와서 검정고시를 하고 상고를 나오고 그 다음에 삼양사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잘 하다가 또 죽을 병에서 살려놨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자원한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사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왼쪽 가슴 쪽에 옆구리 쪽에 결핵균이 뭉쳐 있는데 이게 퍼지는 순간에 현대의학으로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원 용지를 주면서 준비해 가지고 와라. 수술하면 된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그 주변을 다 도려내 가지고 바로 뭉쳐 있는 결핵균을 띄어내버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용지를 들고 전주 예수병원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몸에 칼 대면 죽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이 말씀을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병원 그 큰 유리문을 열고 나오면 저 입구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 계단이. 그 계단을 걸어 나오면서 입원 용지를 쫙쫙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슈트에다 던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아버지가 고쳐주시면 제가 그 계단 내려오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을 하라고 목사가 되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졸업장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의중을 아주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이 결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요. 제가 지금 담배 피고 있는데요. 이 담배를 오늘부로 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백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한 대 피지도 않고 남은 거 한 17대 정도 남았을 거야. 그걸 딱 끊어가지고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는 신학을 한다, 이런 작심을 하고 그 과정을 지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쳤고, 고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청계산 기도원에서 죽으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또 살려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무식한 놈을 목사로 쓰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한 내용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를 평신도로 보내주시면 내가 머리 좋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내가 돈 벌어서 평신도로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10명을 신학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명을 목사를 만들겠다고 아주 그냥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나라도 유익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다 썼지만 다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네 말대로 무식하잖냐. 무식한 너는 내 말대로 전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무식한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내가 이 내용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내가 무식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일반 테이프를요,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귀신론을 뚫면서 내가 그 다음에 또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까지 해가지고 내가 다 내 귀로 들은 것이요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넘어요. 테이프가. 나는 죽어라 사나 공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보려고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틈틈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사명 목사 함부로 건들다가 저주받는 사람이 나오지 말라고, 내가 김사명 목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삼각산 민족재단 올라갈 때 그 교회 성도들이 130명이라고 또 그랬어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150명이 더 불어나가지고 180명이 되었더라고. 180명이 됐는데 뭐 일반 뭐 그냥 소소한 사람들이 아니고, 막 내과 의사도 왔고, 그렇지 여보에? 내과 의사도 왔고, 아주 그냥 뭐 쩌렁쩌렁한 사람들이 그 50명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말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120일 동안 있다 왔으니까 122일이면 몇 달이요 여러분? 3, 4, 12 넉 달 올라가는 날 내려오는 날 합쳐가지고 122일이요. 넉 달 동안을 꼼빡 바로 이 삼각산 민족대에서 텐트 치고 있으면서, 거기는 물만 거기 산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아래서
시장 봐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 지게로 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해서 다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한 해 겨울을 지내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평신도 돌고 똑같이 지게 짊어지고 평창동까지 내려가지고 누가 된장 버렸다고 하면 된장 가지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또 그 기도하다가 내려가가지고 또 잘 되었다고 해가지고 닭을 맞고 100마리를 닭을 100마리를 남대문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로 거기까지 오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거 평신도로 똑같이 지게 짊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또 그 100일단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107번째인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제 107번째인가 104번째인가 제가 이렇게 그 100일단을 샀어요. 거기는 한번 올라가면 100일을 꼼짝없이 그걸 지켜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왜 제가 삼각산 민족재단에 있는데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불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수요일 날 저녁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30대 중반 여자분이 강대상에 와서 바로 헌금을 하나 딱 놓고 내려가 가지고 설교를 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축도하고 그리고 봉투를 갖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나는 뭐 그 내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니까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아까 왔던 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큰 돈이요. 지금 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요. 그런데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간 거야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분이 누군가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많으니까 딱 이제 그 아는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누구 같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딱 보니까 바로 찾아가서 보니까 바로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전라남도 경찰서장이었어요. 경찰서장이었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연애를 하고 있는 총각이 그 경찰서장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한 거야.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경찰서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임신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뭐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혼해서 애를 못 낳으면 결국은 너희들이 불행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니까 내 딸하고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각이 전혀 상관없이 애하고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겠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주 그냥 다짐을 하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지금 11년째라고 그래요. 11년째 됐는데도 여전히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역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고 그래요. 잘 버는데 애가 없으니까 직장에서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술을 그냥 거나하게 먹고 그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술 먹은 거 측정이죠. 음주 측정은 경찰들이 어디에 딱딱 배치되어 있잖아요. 배치되어 있으면 아주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차에다 달고 어디 한 500m 전방에서
바로 음주 측정하고 있다 하면은 그 장소를 딱 보여주면서 삐딱삐딱 하면서 불이 켜지니까 거기를 피해가지고 다니면서 집으로 오고, 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애가 없으니까 힘들어한다는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이 있다고 온 거예요. 사인이 온 거예요. 한 번 기회가 있다고 해라. 한 번 기회가 있다고 해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니까 리브가가 막 짜증을 내잖아. 짜증을 내니까 이삭이 내가 하나님이 간대. 그러느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말이요.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리브가가 쌍태를 낳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봐. 창세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펴서 딱 주면서 구리스펜을 달라고 해가지고 구리스펜으로 빨간 줄을 딱 쳐놓고 그 여자분한테 그랬어요. 이걸 남편 머리맡에 항상 이 성경책을 펴놔라. 그러면 언젠가는 남편이 볼 것이다. 남편이 딱 보면은 빨간 거 쳐진 데부터 볼 거다. 그러면 남편이 그 성경 구절을 딱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바로 그 뒤부터 그분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분이 입이 귀까지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의사가 확실하게 임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저 두 사람을 갖다가 자기 친구 양장점에 가가지고 바로 양복을 맞춰준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참 내 몸에 딱 맞는 양복을 한번 얻어 입었어요. 얻어 입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참 아들을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나서 또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 그때 전도사님이 3명이 있었나 2명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들까지 양복을 한 번씩 다 맞춰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애 낳고 나서 그러고 제가 삼각산 민족재단 올라가는데 이 여자분이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애를 낳아서 우리 딸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영동 지방 그 주변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김사명이는 삼각산 민족재단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딸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 그것이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목사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몇 달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내려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이고 한 것이 50명이 더 모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요 금요일 날 저녁 설교를 하는데 찬양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아주 그냥 주변이 다 느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한 50명 가까이가 바로 그 교육관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어디로 가버리고 김사명이만 이 김종수만 그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만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사표를 딱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서 응답받은 대로 해가지고 지금 선민요한교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지난주도 있잖아요. 귀신론을 뚫어가지고 귀신론을 전할 때에 개인적으로 나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노예에다가 나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노예에다가 넣어가지고 노예에서 나를 제명시켜 버렸어요. 두 사람이, 두 목사님이. 그런데 저는 간단해요. 노예에다가 그 제명시킨 그 죄목이 김아무개 목사를 이단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러는 거예요. 귀신론 다루는 이 목사님 있잖아, 김아무개 목사. 김아무개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냐 이단이라고 안 하느냐 그래. 그걸래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지만 내 입으로는 그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이 말을 듣더니 그냥 욕이란 욕을 하면서 바로 가가지고 노예 가가지고 노예한 날이요. 노예한 날. 노예하는 날 점심 먹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제 입으로는 그분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선민여왕교를 세웠고 귀신론을 뚫어가지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가가지고 노예 가가지고 고발을 해서 저를 제명시켜 버렸다 그 말이야. 근데 저는 그냥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다가 내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나를 고발을 했는데 한 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도 생각나요. 포도 한 송이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노예 꼭 오라고. 나도 목사님을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도 그냥 같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는 이야기가 됐고 그 한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김종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김종수 목사? 나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거야. 근데 그냥 이쪽 목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같이 이제 가려고 그냥 노예를 갔어요. 노예를 갔더니 후배 목사들은 이야기가 아무개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김종수 목사님이 아마 오늘 노예에 참석할 거라고 참석하면 하여튼 나라에서 잘 해주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요. 노예에다가 고발한 목사들은 그 사람들은 몇 년 후에 원수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나를 바로 이단이라고 고발했던 두 사람이 결국은 둘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노예에서 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당하고 노예에다가 갖다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노예 내에서 그 엄청난 문제가 터지더라 그 말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신학교도 1년 선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런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이러기 때문에 김 목사는 팔팔 뛰는 건강한 그런 30대 중반이었지. 이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을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새벽에 가서 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너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모실게요.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모실게요. 그런 작심을 하고 그 목사님이 뇌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걸어가는데 혼자 못 걸어가니까 제가 항상 끼고 다녔어요. 2년 동안 끼고 다녔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다가 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비치면 바로 내가 그 목사님 바로 그림자를 내가 받고 지나가는 거야. 받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내가 정 부목사 마칠 때까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모시면서 부목사 과정을 마쳤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김사희 목사는 너무나 무시해요.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사희 목사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안경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있다 그 말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고 삼위일체가 풀리면 여러분의 신앙관이 확실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신들 그래요. 신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신들은 바로 신들이 모였을 때의 신들이다 그 말이요. 한 신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신들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정립을 해버렸다 그 말이요. 정립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그 내용 속에 다 우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버렸다 그 말이요. 사모님 이해가 되지? 네,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형상, 모양,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상을 따라 이 말은 형상은 첼렘을 말하고 있어요. 형상, 닮음, 외형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모양은 테모트, 속을 말하고 있다. 속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인류, 인간 이걸 말하고 있고, 이 만들고는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뭐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인데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아사라고 말해요. 아사.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있어요. 창조는 발아라는 뜻을 말씀이에요. 발아인데 이 발아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걸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아담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7절은 바로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가, 지난주 설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돌아서 그리스도로 통일시켜버린 것을 바로
여기에서 창조라는 그런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성경 전체의 개론이요. 개론. 예,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론. 예, 서론.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서 실제적으로 아담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서 와요.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해요. 서론. 서론을 말씀하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들이다. 요 신들이라는 이 언어의 원뜻을 바로 이해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세 분이 있었다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일체이신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바로 삼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신들이라는 하나님, 신들이라는 이 단어를 바로 세 분으로 믿으면서 결국에 와서는 신약에 와가지고 엄청난 큰 두 파로 갈라져 버린 거야. 두 파로 갈라져 버렸어요. 주 325년에 바로 아리우스가 나오고 아타나시우스가 나왔는데, 아리우스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신들, 요 신들을 갖다가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는 바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된, 가장 먼저 만들어낸 그 신이 예수라고 그렇게 믿어버린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고, 이 아리우스는 여호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요, 예수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된 자라고, 으뜸된 피조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의 핵심이다 그 말이요. 핵심이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들, 이 단어를 바로 하나님으로 풀어버렸어. 하나님으로 풀어버린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말이요. 아타나시우스는 뭐냐? 바로 성자 예수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등한 하나님이다.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나온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말이요. 예? 제가 이거 아타나시우스 삼신론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44개 신조 중에 3번에 보면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4번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번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과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6번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머리 되심은 모두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7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똑같이 신이라고 말이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리우스는 예수가 성자 예수가 있는데 이 성자 예수가 피조물 중에 으뜸된 자가 성자 예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아타나시우스는 성자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인격도 동등하고 다 동등하다. 이걸 강조한 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삼신론이다 그 말이요. 요 차이다 말이요. 요 차이.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을 해. 아리우스도 인정을 하고 아타나시우스도 인정하는데, 아리우스는 바로 성자 예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로서 모든 걸 만들기 전에 최초로 만든 존재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가 여호와 증인 쪽에서 강조하고 있고, 바로 세 분 하나님 쪽은 바로 성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9번에 가서 후에는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믿는 바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각각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믿는 바이다. 요게 지금 마타령에서 삼신론 교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외쳐댄 것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세계 교회를 갖다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김사회 목사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외국이나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전파된 거예요. 잘못된 예수가 전파되기는 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가 전파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라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나라의 기독교국으로 바꿔놨어요. 대한민국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자의 바로 그 피 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전파된 그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기독교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김삼영이가 태어났다 그 말이요. 김삼영이가 태어나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정리가 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바로 예수 모르는 나라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바로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그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김사회 목사는 기도가 단순해져 버렸어요. 김사회 목사는 기도가 단순해졌어요.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바로 그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과 혼과 몸을 통일시키시사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아주 김사회 목사 기도가 단순해져 버렸다 그 말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권도 자꾸 한 번씩 보는데 이 박지원이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 아주 한 말이 나에게는 참 뭐라고 볼까, 답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뭐라고 했냐면 골프와 정치는 고개 들면 망한다는 거야. 고개 들면 망한다. 골프와 정치는 고개 들면 망한다. 고개만 숙이고 겸손해지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 또 전할 말씀 말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일체라고 말이에요. 일체이신 여호와라 그 말이요. 일체이신 여호와인데 바로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성자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엘로힘, 신들이라는 그 뜻이 뭘 말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약의 성자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삼위일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는 영체이다. 구약의 여호와는 일체예요. 일체이면서 영체예요. 영체는 안 보이잖아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중해요.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영체이신 여호와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영체는 한 분이요, 한 분이다 그 말이요. 한 분에서 두 분, 세 분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고 마귀가 가지고 돌아버려요. 마귀가. 이사야서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여호와는 완전 구원을 못 시켰다고. 구약의 여호와는 완전 구원을 못 시켰어요. 다 믿음의 조상, 바로 믿음의 바로 그 최초인 아브라함 품속에다 다 갖다 넣어놓은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일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가 바로 원어에 보니까 여호와 야훼 그래요. 여호와 야훼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대의 불을 표라 그랬어요. 표라고 그랬어요. 표다 그랬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원어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귀중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BC 3세기경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낭독하는 이가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아도라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불렀다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아 여호와구나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필사할 때에도 이제 그 성경을 써야 하잖아요. 성경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그래서 필사할 때에도 필사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필사할 때에 그 사람이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또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균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 성장해 버려요. 자, 성자 예수님을 말씀드려요. 구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생명이 움직이면 성자 예수다. 여호와의 생명이 움직일 때 성자 예수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 26절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호와가 영체가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영체가 있는데 영체 밖으로 육체를 집어요. 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이요. 여호와가 영체가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영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을 밖에 있는 육체에다가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그 아들도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생명이 육체 속에 딱 들어가니까 영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는 혼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생명이 움직이니까 바로 성자 예수가 되었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생각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7절,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생각이 성자 예수라고 말이요. 여호와의 생각이 성자 예수요. 그러면 여호와의 생각이 여호와 밖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박축복이, 여호와의 생각이 여호와 안에 있어, 여호와 밖에 있어? 여호와 안에 있지. 우리 축복이 생각이, 축복이 속에 있어, 축복이 밖에 있어? 안에 있지. 축복이 생각이, 축복이 안에 있지.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안에 있어서 와를 안 오면 안에 있고, 밖으로 새 나오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아들이야. 밖으로 나오면 아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생각이 하나님,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요. 이게 바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 신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 다음에 잠언서에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잠언서에 가서 보면 바로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20절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나와요, 명철이 나와요, 지식이 나와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 안에 계셔. 안에 계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안에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호와 안에 있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내용들을 못 찾아내냐 그 말이요. 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듣고 성경 박사들이 빨리 깨어나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엄청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세우라 그 말이요. 기둥을 세우라 그 말이요. 이 김사회 목사가 지금 나이가 지금 72이요. 오늘 또 거울을 쳐다보면서 얼굴에다 뭐 좀 바르면서 내우를 쳐다보면서 참 너도 많이 늙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야 모세는 80에 쓰임받기 시작했잖냐? 모세는 80에 쓰임받기 시작했잖냐? 이 생각이 딱 들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김사회 목사를 쓸지 모르지만 참 정말 귀중한 내용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내가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키우는 우리 청년이 선민요한교를 떠나면서 이 잠언서를 아주 장문을 써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말이요. 예? 목사님, 성경은 바로 세 분 하나님으로 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내고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과 그 다음에 지혜, 이것들이 바로 여호와 밖에 있느냐 여호와 안에 있느냐. 내가 이걸 전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양현 집사님이 여호와 안에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속에 바로 이 이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빨리 끝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었냐 그 말이요. 여호와 속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요. 여호와 속에 있는 말씀. 예? 여호와 속에 있는 말씀. 이 여호와 속에 있는 말씀이 잠언서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 말이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에 계신 생명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바로 여호와가 입을 벌릴 때에, 입을 통해서 나갔을 때에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갔을 때 아들이 되어버리는데, 바로 나오기 전에도 바로 명철과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이 여호와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인격이요, 명철과 지혜와 지식은 바로 그분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이 이로 여호와가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인정을 했어요. 이 이로 자기 속에 있는 생명들을 이로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여호와의 인격이 몸 밖으로 나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 시간이 좀 가는데 미안해요. 딱 한 시간 끝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 원어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예수 좀 길지만 읽어드려야 돼요. 예수는 이예수스 그래요. 원어로 이예수스, 바로 예수요. 그런데 이 이예수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 형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 주격 변화를 위해 시그마 S자 시그마를 붙인 것이다. 바로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예호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이름이며,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예수스는 천사 마리아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알려준 것으로 아들의 사명을 나타낸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구약의 영체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라고,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요.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삼위일체, 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일체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은 이제 자꾸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골로새서 3장 5절이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이 아니고 4절인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 골로새서 3장은요, 골로새서 3장은 그 바울 서신 끝에 가서는 다요,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다 그 말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 다음에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말이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로 돌아서 앉아 계시는데 우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되시고 내 영혼은 구원이 완성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이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내 영에 계셔. 영혼 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영이라고 말이요. 내 영에 계신 그리스도만 찾으라고 말이요. 그리스도의 것만 찾으라고 말이요. 땅의 걸 찾지 말라고 말이요.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로 땅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요, 재림 예수로 공중에서 그분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실 때에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내 언어가 달라져 버려. 언어가 달라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내 얼굴이 달라져 버려. 이게 나타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달라져 버려요. 이게 나타난 것이라니까요. 나타난 거예요. 재림 예수로 온 게 아니고, 예? 그분이 내 속에서 드러나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다 그 말이요.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놨는데, 마귀가 아주 그냥 눈에 보이면 갈갈이 찢어주고 싶은 마귀가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들 다 안경을 갖다가 검정 안경을 다 끼워줘가지고 그 안경 끼고 성경을 보게 만드니까 저도 소경이고 따라오는 자들도 다 소경돼가지고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여러분 김사희 목사 설교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토대 위에 김사희 목사 설교 토대 위에 성경을 보라고 말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찾아서 여러분 것 만들어라 그 말이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손 천대가 복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유튜브로 또한 아버지 생방송으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모든 분들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마음과 소원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넘치도록 이루시사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